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5가 5이고 순이 열이니까 50일이 지난 건데, 이게 어느 때부터 50일이 지난 거냐면 그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은 그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유대인들의 빵은 난같이 생겼어요. 인도 난 있죠.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막 그림으로 봤던 그 바게트 빵 같이 생기거나 뭐 모카빵 같이 생기진 않았고요. 난이에요. 난 같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의 빵은 그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 그래도 부풀지 않은 건데 난 같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아예 그냥 딱딱하다고 볼 정도로 정말 얇은, 진짜 맛없는 그런 빵을 먹으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제 일종의 빨리 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도망을 나가야 될 때, 그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빨리 도망가게, 가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드신 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해요. 6월절 더하기 무교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6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라고 나오는 게 같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들어간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데, 그때 안식일이 도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바로 그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그때 열매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때가 부활절이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늦봄인데, 늦봄에 뭐 별거 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아주 좀 별거 아닌 거, 근데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77에 49,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하루가 더해지면은 그것이 바로 너에게 오순절이다, 그러면서 이게 오순절이 되는 건데, 오순절 때는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부활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에 49, 7 곱하기 7,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루 더해져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날, 그러니까 77에 49 지나간 날에 그 다음 날인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부활의 많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이 시기를 맞춘 거고, 이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왜 모여 있었냐면은 그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 있었고요. 이것도 대단해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교회가 받아들인 건데, 너가 뭔데 설교하냐, 그 예수님 배반했던 놈아, 막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너가 뭘 안다고 기도를, 여기서 설교를 하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좀 마음이 베드로한테도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가 같이 있는데, 굳이 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이게 가능했느냐. 1장에서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베드로한테 네가 설교하지 말고 이 사람이 설교하게 하자,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에게 청구했으나 나는 네가 그 무너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다. 네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나님 시키냐면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없어요.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억지로 하든지 믿음이 없이 하든지 아니면은 믿음을 갖고 하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몇 번이나 하나, 하루에 제가 제 기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몇 분이나 될까? 몇 분이 안 돼요. 남을 위한 기도가 제 기도보다 더 길다고요? 죄인인 내가? 그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같이 모여 있더니
여기서는 앉아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녁 기도에 심신이라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데 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임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은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던 거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라. 뭐 40일금씩 기도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민수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도 임하면 임하는 거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노력에 의해서 오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계셨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어요.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딴 데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응답인 것처럼 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거고, 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라는 게 그 새가 위에서 막 그 빙빙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빙빙 도는 거.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물 위를 이렇게 빙빙 도는 거가 나왔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있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물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뿌렸는지 아니면 진짜로 침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 안에 있었고, 거기에 수면 위에 성령이 새 형체로, 그러니까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면서 이때 천지창조의 모습을 그려 보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거는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든요. 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비슷한 형체가 일어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로 임해요. 불이 성령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불받아라라는 것은 성령 받아라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로 저희에게 보인 거지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했는데 아무도 우리가 비둘기 받아라 안 그러죠. 비둘기 받아라 안 하는 것처럼 불 받아라 하는 거는 안 돼요. 불 받아라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불이라는 거는 불세례, 불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멘 하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불같은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거는 맞아요. 근데 뭐 불로 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불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희가 그 쭉정이처럼 돼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면서 말을 하면서, 불이라는 게 심판으로 세례 요한도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기까지 나에게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세례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네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의 받을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받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예수님이 혼자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불세례가 꺼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불세례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 성경에서 불과 성령을 같이 보는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근데 성령의 불이라는 게 우리나라 성경에 성령의 불이라고 나오지, 헬라어에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돼 있지 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바람이라든지 기름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지는 게
이게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기서 강한 바람이라고 나오면서 성령은 바람과 연관이 됩니다. 바람과는 당연히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루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루아는 성령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성령, 이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바람을 연관을 시키시는데, 민수기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여호와의 불이,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 진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여러 모임의 그 공동체 모임의 끝부분부터 이제 불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불을 끄십니다. 불이 뭡니까? 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은 심판으로 보지 성령이 임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밑에 바로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게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었다. 백성들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걷어 맥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라면서, 이게 이스라엘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 이스라엘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이런 것들,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니죠. 이래고 먹었지. 근데 지금은 진짜 값없이 먹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만나만 먹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때 분명히 나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고기 반찬과 이걸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이걸 계속 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어딨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딴 걸 준 게 아니라 너네가 저녁에 먹는 고기 왕창 줄게.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추리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방금 위에서 사람들 죽어갔는데 원망해서, 근데 또 원망하니까 모세를 기뻐하지 않냐고 여호와께 여짜오되 왜 종을 괴롭힙니까?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게 내가 잉태한 백성입니까? 당신 백성이지? 내가 양육하였나니까 당신이 한 거지? 그래서 당신이 데려오라며요. 나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 감당하겠습니다. 나로 그냥 죽여서 나로 그냥 그만 좀 이거 좀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하는 거 힘들지? 그래, 네 혼자 하는 거 감당하는 거 어렵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임한 그 성령을 내가 강림해서 거기에서 너에게 임한 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하면서 70명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도 내가 주겠다. 고기 기다려라. 고기 제대로 주마.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냄새가 일어나기까지,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이리라. 그러면서 이거를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1개월간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양떼 소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거 하겠다. 이제 일단은 70명에게 성령 부은다 그랬으니까 이거부터 일어나는 거죠. 70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만들어 얘들 해서 70명이 있는데 걔들을 불러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근데 그 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루아라는 단어예요. 루아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농명된 자 중에 70명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 중에 엘닷이랑 멧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안에 있었는데 자기 회막에서 있었으나 신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요. 기도 안 해도 임해요. 이거 보시면 그쵸? 하나님 원하면 그냥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네가 기도가 덜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모세 이외에, 그러니까 굵직한 사람 이외에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그거에서 엘닷과 멧닷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임했어요. 그냥 하나님 임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해서 임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러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임하는 건 어떤 거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멧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눈의 아들 여호수아냐면 이 눈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여 모세여 금하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령이 70명에게 임하는 것을 네가 금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시게 하느냐. 야, 나는 솔직히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환상을 꾸리라. 이게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그게 신약 시대인데 모세는 그걸 원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 성령 임하기 원한다.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중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말했던 거 60만 명에게 한 달간 고기 반찬 줘야죠. 바람이 루아입니다. 위에서도 루아가 와서 루아가 임해서 70명에게 임한 것처럼 여기서도 루아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의 모든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 고기 반찬을 먹게 하는 거죠. 이 호멜이라는 게, 한 호멜이라는 게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큰 바구니라는 뜻인데 그거에 10호멜을 모은다라는 거니까, 호멜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나귀가 지고 다닐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0호멜을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60만 명, 그 다음에 이렇게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 그래서 노인도 빠지는 거고, 좀 싸우기 싫은 자도 다 빼요, 원래.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1년 이하는, 신혼생활을 하라면서 빼고, 집을 진 사람도 빼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놔둬도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곱하기 3, 4, 적어도 4에서 5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식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고, 그러면은, 장난 아니죠. 대충 200만 명 치는데, 200만 명의 진 사이즈의 그 고기가 임하고, 그게 높이가 이렇고, 하루길 되는, 진의 사방의 하루길, 그러니까 그 큰 넓은 진에서 하루를 더 가야 되는 길 정도의 만큼 2규빗, 이게 1규빗인데 45cm인데 이게 2규빗, 90cm의 고기가 쌓이는 거면은 말도 안 되는 양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 양이 쌓여가지고 이 백성들이 맨날 저녁에 먹었던 고기 반찬인데 고기가 쌓인 걸 보고 미친 듯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을 쉬지 않고 주순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떠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동원돼서, 애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원돼서 1초에 3마리씩 계속 쉬지 않고 주워야 돼요. 쉬면 안 돼. 쉬면은 6마리를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70명에게 임하는 신약 시대가 저기 열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여기에 고기 줍는 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탐욕에 의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직 고기가 이스라엘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시심으로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에다가 다 장사 지내게 만드는 거죠. 많은 자들이 침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도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 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출애굽기 때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갈라져라 하면서 땅 치면은 파파파박 갈라진 거는, 그거는 이집트 왕자 만화고 디즈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람이 밤새도록 불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게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 나온 거죠. 그게 흑암이 저기에는 있고, 흑암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고, 여기에는 광명이 비칩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이 서로 나눠서 묻히 드러나라. 물과 물이 나눠져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를, 홍해바다를 보면 이 창세기 때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람, 루아, 이거 성령인데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겠구나, 이게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것도
그 솔로몬이라든지 모세가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을 때 그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충만하다는 단어를 그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72인형이라고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그거에서 충만하다는 단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충만하다는 단어를 똑같이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모세의 성전과 같고 솔로몬의 성전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시는 모습은 뭐냐면은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성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이 고급화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 이방인들이 있는 데서 막 장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 건물을 없애시고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너네가 바로 성령을 받은 성전이다.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중요 사상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홀로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데 이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들어가는 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말,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대부분 신령한 언어,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알아들으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는 거고 통변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통변의 은사 남이 기도하는 걸 갖다가 그거를 갖다 통변하는 게 그게 여러 사람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외국어 방언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이게 선교하는 데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브라질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냥 방언을 했는데 브라질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모여들고 막 그 예수 믿고 러시아에서 어떤 그 집사님인데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남자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러시아에서 그냥 방언을 했는데 러시아 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복음 전파가 되는 곳에서 외국어 방언을 가끔 사용하십니다.